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예배나 행사들이 그 어느 것 하나 성스럽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그 중에서도 성례스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는데 그것은 세례와 성찬이지요.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이제 죄를 씻고 새롭게 삶을 시작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하나의 표식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세 분, 고미순 성도님, 배인의 성도님, 김동민 성도님이 이제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정식 회원으로서 들어왔다,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례 교인에는 의무도 있고 그리고 권리도 있지요. 두 번째, 성찬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게 될 텐데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그러한 의식의로서 빵을 예수님의 몸으로, 포도즙을 예수님의 피로 상징하여 먹고 마시는 그러한 예식이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감사의 표시요, 다짐의 일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예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이 두 가지 성례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때까지 그 일을 모든 교회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러한 예식이 되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제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었다. 어려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나는 주의 맘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내가 세상에서 사는 것 같으나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러한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다짐하고 약속하는 것,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성도들과 약속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요 성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성찬 예식에 예수님이 잔치 자리를 배설해 놓고 초청한 이 자리에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찬의 의미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성찬은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식탁이다. 세상 어떤 사람이 초청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초청하신 성찬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하겠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그러니까 24시간 후가 아니에요. 약 5시간, 6시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마지막 밤이지요. 마지막 밤이기에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잔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피다. 받으라, 마셔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너와 나의, 너희들과 나와 모든 인류, 인간들과 나와의 약속이다. 이 피는 너희들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다. 받아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은 왜 성찬을 마련했고 어떤 사람이 이 성찬에 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거기에서 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찬에 초대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회개한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찬상을 준비했다는 이야기예요. 회개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다라는 말씀이요. 그러므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 죄와 내 허물과 그리고 나의 잘못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있는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집중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허물과 잘못과 죄를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도들이 성찬식을 대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은 우는 사람이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애달픈 마음이 여러분 예수님에게 전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님의 피로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면서 오늘 성찬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미국 39대 대통령인 지미 카터를 여러분이 아실 것이지요. 예. 이름은 몰라도 땅콩 장사 아시죠? 예, 땅콩 장사요. 검색을 해보니까 1924년 10월 초하룻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금년이 2024년이니까 딱 100년 전에 태어났는데요. 저 어르신이 100년 전에 태어났다니까요. 예, 그런데요, 100세를 채웠을까요? 못 채웠을까요? 못 채웠어요. 며칠 못 채우고 가셨냐면 100일 못 채우고 가셨어요. 예, 여러분 헷갈리지 않으려고 딱 그렇게 한 것 같아요. 100일을 못 채워서 100세를 채우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는데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지요. 그에게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5살 때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1센트짜리 하나를 주었어요. 가서 헌금해라. 절대 군것질 하지 말고 헌금해라 그랬어요. 알았어요 아버지. 그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 오는데 가게집에 아이스크림이 있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이 너무나 맛있게 보여요. 크게 보여요. 아이고, 저도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요. 그 5살 난 애기가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저도 카페에 가면은요, 커피보다도 아포카토 먹고 싶어요. 왜? 그 속에 달콤한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커피를 마시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옛날에 많이 먹었어요. 지금은 못 먹어요. 예. 왜? 당 때문에 못 먹어요. 예. 지금도 먹고 싶어 죽겠어요. 그 애기 5살 난 애기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죽 먹고 싶었겠어요. 참아야지. 1센트짜리를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그리고 교회로 갔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꾀가 생각이 나요. 아하, 이렇게 해야 되겠다. 헌금 시간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머니가 이렇게 옛날에 주머니를 돌리면서 헌금을 했어요. 요즘에는 그런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근데 큰 교회들 많이 지금도 주머니에 이렇게 헌금을 합니다. 미국에서는요, 옛날부터 그 주머니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 쟁반에다가, 제가 보니까요, 은쟁반에다가 헌금을 해요. 근데 그 쟁반이 높이가 긴 게 아니라 깊지를 않아요. 얇아요. 누가 얼마 넣는가 뻔히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참 재밌어요. 10달란트짜리 딱 놓고 거슬러 가요. 여러분은 모르죠. 나는 그걸 직접 봤어요. 거슬러 가요. 하나, 둘, 셋, 넷, 5개 거슬러 가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동전, 그것도 하나, 둘 거슬러 가요. 그것을 알고 있었던 이 지미 카터가 꾀가 났어요. 내가 1달러짜리 놓으면서 어떻게 할까 생각해냈어요. 어떻게 했느냐, 1센트짜리를 놓고 5센트짜리를 거슬러 받았어요. 거슬러 받았다니까요. 1달러짜리 헌금하고 5센트짜리 거슬러 받았다니까요. 그놈 가지고 뭐 할 수 있으니까?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수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그런 꾀가 나서 헌금 시간에 1센트짜리를 딱 넣고 5센트짜리를 거슬러 받았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좋았다고 하면 안 되죠. 성공했어요.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집에를 갔는데요, 그만 옷을 갈아입다가 엄마한테 발칵 들켜버리고 말았어요. 엄마가 이상하거든요. 5센트짜리가 있으니까
지미 카터를 불러서 이거 어찌게 된 일이냐, 거짓말 해봤지만 엄마에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또 이런 거짓말 해봤지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예. 엄마가 화를 내면서 어찌 된 일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헌금 시간에 그렇게 했습니다, 엄마. 그 이상한 광경을 느꼈던 아빠가 와가지고 왜 그러느냐고 묻습니다. 엄마가 그대로 이야기해 줍니다. 아빠는 회초리를 들고 지미 카터를 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정없이 많이 때렸습니다. 호되게 맞았습니다. 그야말로 평생 잊지 않을 만큼 호되게 얻어 터졌어요. 예. 하하, 돈을 훔치거나 돈을 정직하지 못하게 사용하면 매를 맞는구나, 이런 생각이 각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가 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서도 돈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때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냈어요. 예. 근데 괴로운 것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성찬식 할 때마다 아버지한테 얻어 터진 생각이 나요. 성찬식 할 때마다 1센트 헌금하고 5센트짜리를 가져간 것이 생각이 나서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때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늘 성찬식 때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성찬식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생각해요, 이때 아버지한테 호되게 맞고 신앙이 성숙했던 거예요. 커서는 아하, 내가 돈을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 아버지한테 혼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는 이건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저는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됐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여러분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고요. 상당한 영향력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지난 다음에도 정직한 대통령으로서 소문이 난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성찬식은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임해야 한다. 두 번째 성찬상은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식탁이어야 돼요. 우리 주님의 마음 공동체가 오늘 성찬식을 해요. 같은 식탁에 지금 둘러 앉았어요. 같이 떡을 먹고 같이 잔을 마실 거예요.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놀다가 헤어지면서 다음에 밥 한번 먹게 이래요. 그리고 안 사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저한테 100번도 더 거짓말했어요. 그러더니 3년 전에 세상을 떠나버리더라고요. 그게 누구냐? 최모모 목사님이세요. 고인이 됐어요. 언제 내가 밥 얻어 먹을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이야기는 하지 말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기대를 했다니까요. 사모님, 최 목사님이 밥 사준다고 나한테 100번도 더 말했어요. 사모님도 안 사줘요. 사모님 지금 저 송천동에 살아 계셔요. 우리는 밥 먹는 것이 중요해요. 왜?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왜 점심을 먹어야 돼요? 배고파서 먹는 거예요? 아니에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밥을 먹는 이유가 뭐였냐면 성가대원들하고 교사들 제대로 못 먹고 오니까 식사 대접을 하느라고 했어요. 지금은요, 대한민국 어느 교회를 보아도 교사들과 성가대원들을 위해서 식사 준비하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요? 성도들 교제하려고 점심을 같이 나누어요. 그러므로 점심시간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도 안 돼요. 점심시간 같이 가서 같이 음식을 나눠야 돼요. 거기는 교제의 장이거든요. 거기는 교제의 장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회에 각 구역에서 주일마다 이렇게 점심 준비를 하는데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 좋겠어요. 수고하신다고. 오늘은 몇 구역이 밥 하나요? 13구역이 밥이에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래서 어제 김은숙 권사님이 교회 오셨구나. 밥 하시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감사해요. 중요해요. 왜? 성도들이 교제하는 시간이니까요. 어떠한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식탁 자리에서 잘 교제할 것을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성찬상을 제정하신 내용이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성찬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에 관한 설명은 하세요. 요한복음 13장에서 떡과 잔에 대한 설명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나오는데 뭐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은요,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난 주일날도 저는 간절히 말씀드렸어요. 벽을 허물자고 하는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은요, 성찬에 임하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자고 하는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성찬에 임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책임을 부여해 주었어요. 성찬에 임하서는 우리는 책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책임이에요?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 말씀이에요. 내가 먹는 이 떡과 이 잔을 통해서 같이 먹고 마시는 모든 분들과 가까워지고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자리가 불화했던 자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서 사랑의 자리로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미움의 자리였는데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거기가 섬김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툼의 자리에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자리가 여러분 서로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사랑하자, 내가 사랑하겠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환경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니, 내 속에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의 자존심을 여러분들이 지키고 그 말씀의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랑하고 화평하고 그리고 섬기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면서 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이태리 사람을 알지요? 그가 1452년도에 태어났어요. 지금부터 약 570년 전에 태어났는데요, 그가 어떤 그림을 그렸느냐 아시지요? 최후의 만찬, 그 성화를 그렸어요. 저 그림이에요. 저 그림을 그리려고 하던 때에 친구하고 대판 싸웠어요. 어떤 친구? 그림을 그리는 화가 친구하고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까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한쪽에서 또 못된 생각이 떠올랐어요. 잘됐다, 내가 가룟 유다의 얼굴을 네 얼굴로 그리리다. 그래서 영원토록 이 그림을 보는 사람마다 네 얼굴 기억하면서 너를 저주하기를 원한다. 성찬식에 참석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성찬식을 안 하고 이 그림을 그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가룟 유다의 얼굴을, 자기 친구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딱 그려놨어요. 그랬더니 잘 그렸더래요. 마음에 쏙 들었더래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그려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그리려고 했어요. 저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그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 그려야 할 것인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났는데도 생각이 안 나요. 2주일 지난 다음에 잠을 자는데 이러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다빈치야, 너는 내 얼굴을 그릴 수 없어. 네 친구와 화해하지 않고는 절대 그리지 못할 것이다. 네 친구하고 화해하고 와서 그려라. 세상에, 꿈속에서 이러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친구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다, 우리 화해하자.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화해를 하고 와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 그려야 되겠다라고 그의 머릿속에 상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 그림이 저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화해하고 성찬에 임하십시오. 지금 달려가서 화해하고 와서 성찬에 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화해를 하든지 안 하든지 나는 내가 먼저 여기서 화해하고 성찬에 임하리라. 여러분, 화해는요 그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원한과 분노를 풀어야 할 이유는요 그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찬식에 앞서서 여러분의 자존심보다도 예수님의 자존심 세워드립시다. 여러분의 자존심보다도 친구의 자존심을 세워줍시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엇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엇으로? 성찬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성찬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은혜가 가득하게 가슴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놓으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속에 여러 가지 분노도 있고 여러 가지 죄악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에 임하기 전에 저희들 이렇게 간구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이 추악한 것들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과 친구들과 동료들과 성도들과의 막혔던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 다 예수의 사랑으로 물리치게 해 주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가지고 성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